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오늘 교육관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니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사모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이제 우리 출애굽기를 쭉 해가지고 오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이 시간들을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보면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만 하더라도 성막에 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었고요.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걸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막 성막 어떤 특강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해도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해가지고 더 자세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수요 예배를 꾸준히 따라오시면은 성경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 복식, 제사장의 옷 차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네 아들들을 나에게 같이 나오게 하라.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이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백성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중재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면에서는 이거는 정치적인 부분에 해당되고요. 또 예배와 제사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모세가 다 했습니다. 다. 그런데 이제 정치 부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모든 일에 관한 부분들은 그것은 모세가 담당을 하고, 예배에 관한 부분은 내 형 아론을 세워서 그의 네 자녀들과 함께 더불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예배를 더욱 효율적으로 집중감 있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주일날 보면은 사랑의 교회 그 성가대 찬양대 음악을 좀 많이 영상을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사랑의 교회의 찬양대가 실력 있는 찬양대가 상당히 많아요. 한 팀을 온전하게 해가지고 오케스트라처럼 연주하는 것도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런데 이 팀, 저 팀, 또 다른 팀 해가지고 찬양대 이름도 많아요. 그런데 그 팀은 그 팀 나름대로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예배에 대해서 또 1부, 2부, 3부, 4부 몇 부 쭉 있죠. 그 부서에 해당되는 그 찬양대들이 또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그 일부 예배는 그 팀에게 아예 그냥 맡긴 거죠. 뭐 9부까지 있는지 10부까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부에 대해서는 그 찬양대가 전문적으로 맡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정말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만 모든 것을 하면은 다 수월해요. 그런데 왜냐하면 모세는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40년 동안 배우면서 또 40년 동안
모든 것을 빼고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만 시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세우면서 이렇게 세우면서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사람으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같이 함께 담당하면서 같이 하게 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답게 또 가장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바뀌어져 나가고 새롭게 해나가고 또 맡은 사명을 또 더 잘 감당해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요 등만 하나 바꾸는데도 분위기가 다르네. 그죠? 우와. 이 등 하나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귀한 역할을 감당해요. 마치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귀한 세상에 비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그 귀한 사명을 우리도 받아야 될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띄어서 맡겨서 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입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 백성들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옷을 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해서 만들어서 입어서 그렇게 영화롭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보자면은 다 똑같지요. 똑같은데 그 사람에게 어떤 옷을 입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은퇴하신 분들 봐요. 은퇴하신 분들. 근데 은퇴하신 분들이 예전에 나는 무엇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야만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 하셨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말 평범한 아저씨 또 할아버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옷을 딱 그때 시절의 것으로 입혀서 딱 하면은 진짜 사람이 달라져 보이죠. 근데 그 옷을 다 내려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평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수하고 그냥 동네 이웃 아저씨야.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셨대. 또 뭐 어떤 귀한 일을 하셨대. 이야, 이분의 그 옷과 또 그런 어떤 신분 이런 것이 얘기하기 전까지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거다. 그래서 아론에게 옷을 거룩하게 입히고 영화롭게 입혀서 하나님의 일을 할 동안에는 너무나도 존귀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세상과 구별되어지도록 하여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히는데 머리에 관과 띠가 있고요, 모자가 있고요, 또 색깔 칼라 옷을 입고 위에다가는 앞치마 비슷한 건데 또 구별되어진 어떤 거기에 요 가슴판에는 또 12지파에 상징하는 보석이 12가지 색깔의 보석이 또 이 가슴에 이렇게 옷에다가 장식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앞으로 이제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거룩하고 아름답게
옷을 만들어 입으라라는 것이죠. 옷을 입기 전까지는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어떤 특별히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옷을 입혀서 지명하셨기 때문에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사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는데 거룩한 옷을 입혀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우리가 덧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으로 입어야 돼요. 입고 다녀야 돼요. 우리는 모두가 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 가운데 있고 죄가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세상 가운데서 택하셔서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이제는 또 삼으신 거예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의의 옷을 입고 뿐만 아니라 거룩한 또 우리 기도의 옷을 입어야 회개를 통하여서 깨끗하고 말끔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의의 은혜의 옷을 또 잘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식으면 안 됩니다. 은혜가 지속적으로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또 잘 입어야 돼요. 회개하는 자의 심령, 회개를 잘 열심히 깨끗하게 하면은 그 사람의 깨끗함이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집니다. 근데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 그대로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은혜의 옷을 덧입을 수 있도록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덧입는 것입니다. 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덧입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잘 따라가면서 순종하면은 예수님으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단장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말씀에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속사람을 하나님의 존귀한 순종의 온유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단장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단장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단장을 해야 돼요. 우리 영적인 단장을 아름답게 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아름다운 무슨 귀한 것, 어떤 그런 값어치 나가는 그것을 입으면은 기분 좋지요. 또 입을 것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번쩍인 옷, 따뜻한 옷 입으세요. 이왕 입을 거 오대산에서 살면서 입을 거 추위에 벌벌 떨지 말고 따뜻한 오리털 옷 입으세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걸어가는 건지 오리가 둥둥 떠다니는 건지 그 정도로 그냥 막 따뜻하게 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속사람이죠. 속사람이 영적인 단장을 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순종을 잘 하는 것이 영적인 단장이라고 했습니다. 순종. 우리 새벽에 요즘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지금 영적인 단장을 하는 거. 베드로 사도가 주의 길을 가는 그 모습에서 정말 깊이 감동을 받고 그 길로 온전히 가지 못한 그 마음이 깊이 있었는지 순종과 믿음을 딱 붙여놓고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함으로 우리 영적인 단장을 잘 하여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얘기를 할 때에도 온유함으로 잘 받아들이면서 네,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걸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조금 더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에 또 동일하게 옷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글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도 동일하게 영적으로 단장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잔치에 초대를 하는데 잔치에 흰옷 입은 자가 아니면은 쫓아냈다라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를 우리는 모두가 다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 자리에 들어가 있는데 흰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쫓아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영적으로 단장되어져 있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주님 심판대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정말 큰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놀랄 일. 우리 흰옷을 영적으로 흰옷을 잘 단장해서 입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장해가지고 주님 보좌 앞에 주님 심판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만 심판대 앞에 서나요? 믿는 사람들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흰옷을 우리가 입고 단장되어진 신부의 단장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심판이 아니라 그 의의 겉옷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값싼 은혜로 여기면 안 되고요. 전락시키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가 나를 살리셨다면 내가 주님의 그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내가 가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될 것입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물은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옷을 거룩한 옷을 만들긴 만들되 누구에게 만들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친절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참 너무나도 하나님은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가 잘나거나 내가 잘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쌍히 여기셔서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들려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어제도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오후에 영거포 2군데에서 전화가 왔어요. 한 군데에서는 우리 어떤 KBS 방송국 동행이라는 프로를 찍는 작가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에 혹시 도울 만한 어린이가 있나요? 그 도울 만한 어린이가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면 초록재단이라는 곳이랑 연결을 시켜서 방송도 한번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단계에 이를 때까지 원 없이 계속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공부하는데 필요한 걸 다 지원해 주고 또 한 2천만 원가량 그 가정에 필요한 가구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다 바꿔줘 가지고 밀어주고 지원해 주겠대요. 그래서 공부하는 환경도 바꾸고 그래서 이 아이가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혜택과 어려움이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친구를 소개해 주세요 해서 제가 한두 명 지금 오늘은 좀 작업하느라 못했고 내일 이제 그 접촉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 예배로 있는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딱 연결해주면은, 이야, 뭐,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인지 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계속해서 막 지원을 해준다는 거예요. 매달 계속 막 보내주고, 지원해주고, 이런 든든한 스폰서가 얼마나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감사했어요. 그 많고 많은 교회 지역과 교회 중에 우리 교회를 또 선택해가지고 온 거예요. 또 한 군데에서는 제 우리 친구 목사님 박기로 목사님이 섬기는 구리 지구촌 교회에서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구리 지구촌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건강식품을 사업을 하신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대요. 그래서 5만 원 상당되는 무슨 석류 젤리 이렇게 해가지고 스틱으로 해서 딱 먹고 해가지고 3가지 종류로 한 그거를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안 받으신 분 계시면 손 들으시기 바랍니다. 빠짐없이 다 제가 신청해가지고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생각이, 아니 이게 갑자기 연거푸서 막 모르는 저장돼 있지 않은 번호가 와가지고 누구 후원하는 하겠습니다. 누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그러니까 아니 벙벙한 거예요. 이상하다. 왜 갑자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내오시고 보내주시고 이러지. 정말 우리 부족한데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뻐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친절하세요.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을 쫙 붙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의 물길을 이쪽으로 막 보내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그래서 우리 정말 우리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이쪽으로 쫙 열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그 음성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친절하게 무엇을 또 가르쳐 주십니까? 거룩한 옷을 누가 만들 수 있느냐? 지금 3절 읽었던 것처럼 마음의 지혜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뛰어난 재간과 기술,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과 총명이 들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 재간이 있는 사람, 감각이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만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음의 지혜 있는 자,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전문가처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 일에도 쓰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룩한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나면서부터 있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물려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어느 분야에 있어서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 일을 잘 맡아서 감당하면은 그 사람 거기 있게 하지 말고 이 일도 맡겨라 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다른 것을 이것도 한번 해보라고 밀어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지혜로운,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서 만들게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성실과 또 지혜와 이런 어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영, 지혜로운 영을 채운 사람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모든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한 가운데에 특별히 또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예, 말씀으로 충만하고, 예, 지나가다가 누가 툭 건드리면은 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누가 날 건드려 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툭 건드리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니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뭔가 성경 말씀을 외우고 읽고 생각하다가 나의 경영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장언 말씀을 생각한다든지 툭 건드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참 쉽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내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 나그네를 최선을 다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니까 오늘 곧 당신의 태중 가운데 아기가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 천사들로부터 받게 됐잖아요.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뭐 떨어뜨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냥 우직하게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면은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우직하게 해나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